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성령의 사람은 달라야 한다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누구에게나 생일이 있는데요. 그걸 보기 전에 생일을 말씀드리기 전에 그 뒤에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엄정교회 사진들입니다. 엄정교회가 1954년 6월 26일에 처음 시작이 됐거든요. 지금 엄정초등학교 바로 뒤편에 저런 흙집 예배당을 짓고 시작이 된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배당을 이쪽 지금도 보이는 그 옛날 건물이 보이죠. 그 언덕 밑에 이게 이제 두 번째 1976년에 교인들이 정말 우리 아까 말레이시아 성도들처럼 직접 손수 벽돌을 찍고 해서 쌓아 올렸던 그런 예배당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1998년에 이곳으로 이렇게 예배당을 또 크게 지어서 나왔고요. 처음에는 저런 노출 콘크리트 공법이었는데 조금 이제 얼룩도 많이 지고 제대로 이게 성향이 안 나와서 저희가 이렇게 페인트도 한번 칠했다가 2016년에 저렇게 외장을 새로 단장을 했습니다.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 교회 사진을 보여드리냐면요, 우리 사람은 다 생일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도 생일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엄정교회의 처음 창립일, 처음 생겨난, 말하자면 사람으로 치면 생일이 1954년 6월 26일. 54년이면 우리 6.25 전쟁이 53년 9월 며칠에 끝났잖아요. 정전이 됐는데, 그러니까 한국 전쟁이 끝난 채 1년이 되지 않은 그런 시점에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바로 저 곳에 엄정교회, 엄정초등학교 뒤편에 교회를 세운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 엄정교회 생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라고드 스버랑 교회 생일도 있겠죠. 언젠가 복음이 전해지고 그곳에 그 말레이시아가 이슬람,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런 지역이 다 이슬람 지역이거든요. 만약에 이슬람을 버리고 기독교나 다른 종교를 가지면 굉장한 핍박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가 종교가 이슬람교이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된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또 쉽지 않은 그런 길을 가는 것인데,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도가 됐다라는 것은 참 귀한 일이죠. You are precious. Great saint. 그런데 이 교회 생일이 온 교회의 생일의 첫 생일이 있단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교회가 처음 생겨난 그날을 말해줍니다. 그날이 바로 오순절 강림 사건입니다. 모든 교회의 생일이 이 바로 오순절 강림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저기다가 펜타코스트 is church's birthday 이렇게 써놨거든요. 그러니까 오순절은 순이 10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달을 초순, 중순, 하순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그 순자가 10이라는 말이다. 10일 단위로. 그러니까 오순이니까 며칠이에요? 50일. 유대인들의 절기 중에 6월절로부터 7주를 지난 그 다음 날, 그 다음이 50일이잖아요. 77은 49. 그래서 77절이라고도 하고, 또는 그때가 막 보리가 이삭이 펴서 첫 열매를 드리는, 밀과 보리를 이렇게 드리는 절기라 그래서 초실절이라고도 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떠나신 지 한 일주일 정도 지난 그 예루살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다가 성령의 체험을 한 사건, 그 날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오순절에 처음 주님이 세우시고자 한 그 교회, 그런 역사적인 교회가 탄생한 날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를 개신교라 그러거든요. 저기 가톨릭 구교도 있지만 가톨릭에서 새롭게 개혁한 교회를
우리 개신교 또는 개혁교회라고 얘기하는데, 유명한 그 교회 역사를 배우다 보면은 모든 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야 된다, 그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개혁되어야 한단 말이죠. 그런 주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그런 교회로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어떤 우리 신앙 가운데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믿음이 필요한가를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교회는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까요? 성경적인 교회, 변화가 잘못되면 변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변질된 교회, 잘못된 그런 교회가 아닌 온전한 교회, 주님이 세우고자 했던 그런 참된 진리의 교회로 어떻게 세워질 수 있는가. 첫 번째가 우리가 교회에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특징은 우리 2장 그 뒤로 보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잖아요. 그래서 모여서 교제하고 기도하는 교회였다라고 2장 42절에 돼 있어요. 모여서 뜨겁게 서로 떡을 떼고 교제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하는 교회, 그런 교회는 반드시 변화가 되게 돼 있어요. 달라진 모습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 또 모습이 물건을 나누고 성전에 모여 예배하고 집을 떡을 떼며 기쁨으로 교제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이 임한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거룩한 성도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교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에 잘 속해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니 내 안에 거하라고 했는데, 그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에 거하는 거예요. 속하는 거예요. 또 동시에 진리의 말씀이신 또 다른 주님의 말씀의 화육인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예배와 나눔과 이런 모든 사랑의 나눔을 통하여서 늘 기쁨의 잔치가 있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나누는 일에 힘쓰고 하나님을 찬미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칭송받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해야 돼요. 성령님이 함께하는 교회는 반드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돼 있어요. 제가 처음 이 교회 오니까 아까 그 중간에 있던 그 조금 우중충한 교회 있죠. 회색 빛깔의 그 교회였는데 동네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왜 교회를 짓다 마냐.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감옥 같대, 감옥. 그 교회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아름답다고 하고 오고 싶다고 그런 말을 드려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듣고 있더라고요.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렇게 우리 교회를 많이 회복시켜 주시고 부흥시켜 주시고 지금까지 은혜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는 그런 교회로 반드시 변화되고 든든히 세워져 간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교회는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오늘 본 말씀 중에 특별히 4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성령이 말하는 대로,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 이끄는 대로 거룩한 말을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더라라는 것이죠. 우리 음정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말이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말이 새로워지는, 언어가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는 성령의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꼭 성령의 신비한 방언을 말해야 된다는 말만은 아니에요. 이건 은사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주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성령의 은사는 성령님께 주도권이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면 받는 것이고 주시지 않은 것도 감사하고 그러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성령 강림을 받고 또 성령의 은사인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는 가운데서
저들의 삶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 성령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멋진 모델이 되시고 본보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염정교회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도요, 저 골로새서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에게 언어의 변화를 권고합니다.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골로새서 2장 3장 말씀에 보면은 3장 8절에 너희가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입에 부끄러운 말 거짓말을 벗어버리라고 하면서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 언어가 감사의 언어로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감사의 언어가 신앙의 언어예요. 감사의 수준이 신앙의 수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이 안 통하지만 아까 이렇게 귀한 찬양을 하니까 함께 찬양이 되잖아요. 통하잖아요. 이런 신령한 노래, 성령 안에서 변화된 사람들의 말과 노래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우리의 성령 충만한 믿음의 언어가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격려하고 소망을 주고 꿈을 나누고 그런 하나님의 귀한 역사에 동참하는 우리 염정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교회는 베드로처럼 성령의 은혜와 구원의 능력을 선포해야 돼요. 우리 성령 받은 성도들은 입술을 통하여서 감사의 언어, 위로와 칭찬의 언어, 이런 아름다운 말도 해야 되지만 가장 성도의 아름다운 말은 복음의 선포,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입술인 줄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고 바뀌잖아요. 변화되잖아요. 베드로가 원래 어떤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늘 마음만 앞서고 사고치고 겁쟁이고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성령 받으니까 담대히 사람들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요. 요엘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해석해줘요. 우리가 받은 성령은 이미 요엘서에 나온 대로 모든 사람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너희 육체에 부어주고 또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런 말씀을 한단 말이죠. 변화된 거예요. 성령 받으니까 지혜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진리의 복음이 전해지고 생명 살리는 말을 하고 주님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영혼을 살려내는 귀한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저들 앞에 증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기한 게 증언하다 이 말이 증인이 된다 이 말이 말티스거든요. 개 이름 말티즈 말고 말티스라고 하는데 이 말은 뭐냐면은 이게 이제 변화가 돼서 영어의 마르터가 돼요. 마르터. MARTYR. 이게 뭐냐면 순교자예요. 순교자. 증인이라는 말이 원래 목숨을 걸고 증언하는 거예요. 이게 증인, 순교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성령이 충만해지면 진리의 은혜로 충만해지면 우리가 생명을 다하여서 주님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까 우리 그 찬양의 고백 중에도 있잖아요. 그런 비슷한 말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말이 저는 그 부분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저들이 저의 삶을 들여서 성도가 되니까 저 자신들을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이게 성령 충만한 성령이 임한 성도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교회답게 세우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성도가 성도답게 세워집니다. 성령이 임함이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성취해가는 권능 있는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이 사람들이 원래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말이죠.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인데 와서 말을 하는데 각국의 언어를 한단 말이죠. 이게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근본적으로 선교의 영이에요. 국제적인 영이에요. 성령 충만한 교회 이런 분들이 날마다 와서 함께 예배드려야 돼요. 우리가 또 가서 함께 예배들이 있어야 돼요. 그 교회가 성령의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님이 강림한 교회인 은혜를 입은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세계적인 성령이 임함으로써 세계적인 교회, 하나님의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이 마지막 때에 종말론적인 사명,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은 이처럼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종말론적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권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을 구하세요. 누구에게 성령님이 임합니까? 누구에게나 성령님은 찾아올 수 있지만 특별히 구하는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인정하고 날마다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친밀히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그에게 성령님은 오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또 변화된 삶을 살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특별히 오순절 이 강림 사건, 교회의 생일을 축하하는 이 성령 강림절에 진리의 복음 전파와 하나님의 소원인 이 선교 사명을 함께 힘있게 감당하는 권세 있는, 능력 있는, 또 은혜가 넘치는 우리 모든 엄정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교회를 온전케 하시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교회가 권능 있게 힘 있게 주의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모하는 심령으로 성령의 은혜를 기다리며 소망하며 이 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맡겨 주신 이 귀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함께 감당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이 귀한 사명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엄정교회 모든 성도들, 주의 백성들,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